아니하리라. 아멘. 네, 11조에 대한 이 문제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입니다. 어제도 제가 이 포털 기사 보다가 요즘 이렇게 핫하다는 이 전두환 이 대통령의 손자 전우환 씨가 이 11조에 대한 부분을 언급한 것이 기사화가 됐더라고요. 기사의 한 단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11조를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는 본 적이 없다며 이 교회에 돈을 내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웃을 사랑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사를 우리가 접하면서 그냥 11조를 내고 싶지 않고 11조를 내는 게 부담됐는데 그냥 내지 않은 근거로 삼으려고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내던 내지 않던 그분의 영광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11조에 대한 부담과 오해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그러한 11조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11조는 왜 해야 하며 11조가 가지는 의미가 우리에게 어떠한지를 좀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이 앞절에 보면 제사장 그룹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은 그를 돕는 선물과도 같은 이 레위인들을 향한 이 몫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한 회막에 가까이 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막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회막에서 이 봉사를 하면서 자기들의 이 죄도 담당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자기들의 죄는 이 성소에서 성소를 침범하거나 이 성소에서 잘못을 행한 백성을 제대로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에 대해 끝없이 가르쳐야 되고 또 지키게 하는 것이 이 레위인의 직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신이 예배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게 하는 것,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는 것이 이 레위인의 책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래서 근데 기업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 기업이라는 것은 땅을 가리키는데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을 땅도 없고 자손에게 물려줄 땅도 없다는 뜻이에요. 기업 그런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2지파 중에 이 레위 지파는 48개의 도피성이라고 불리는 곳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그리고 유일하게 그들의 몫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11조입니다. 눈에 잡힐 만한 물질이 어떤 땅이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기업 하나는 11조만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11조의 기원은 이 레위인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 11조의 기원은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우리 창세기 14장 20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14장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대표로 읽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구하려고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서 이 살렘 왕이었던 이 멜기세덱에게 이 10분의 1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 또 이삭의 자손인 야곱이 이 형으로부터 도망쳐서 이제 도망쳐 가는 곳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서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22절인데요. 28장 22절에 베델에서 이 야곱이 이렇게 서원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네, 하나님이 갑자기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11조를 주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감사를 표하는 문화 것들이 이게 정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의 기업으로 이 11조를 그래서 드리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조의 기원은 사실을 보면은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찔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곱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자신의 10분의 1을 함께 드리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억만금을 줘도 하나님 그것을 한 푼도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하는데 그 사람이 받아주지 않으면 상처가 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걸 받아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큰 감사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10분의 9, 그 이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들인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이 11조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요, 이 사사기 17장을 보면요, 사사 시대에 이 레위인들이 생계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막 어렵게 떠돌다가 이 개인의 제사장이 되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다가 좀 더 괜찮은 지파에서 돈을 더 준다니까 또 이렇게 따라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물론 레위인이 잘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합당한 11조가 드려지지 않게 됐을 때 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결국 방황하게 되고 그 시대가 결국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결국 시대가 방황하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11조를 우리가 드리게 하는 것은 11조 드리는 자를 위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드린다기보다는 결국에는 드리는 그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명하신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지금 생각해 보면요, 풀타임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에게 해당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4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3에서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 이 레위인들 얘기하는 것이죠. 레위인들이 그 제단에서 그 먹을 것을 함께 나누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그것으로 인해서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텐트 메이커스의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그 거룩을 지켜나가는데 합당한 결과가 된다면 이 신약 시대에서도 또 지금 우리가 있는 시대에서도 연결돼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목회자와 선교사 한 사람이 바로 서도록 이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과 11조를 지키고 그들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게 될 때 이 성도들의 영혼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것이 해당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돈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지도하며 가르치고
돌이키게 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아,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정말 하나님밖에 없군요. 이 고백이 이 제사장의 삶을 사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레위인은 이 11조를 받기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 25절부터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레위인도 그 11조에서 그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11조는 레위인에게 드리게 되죠. 근데 레위인의 11조는 어디로 드리게 됩니까? 제사장 아론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이 제사장에게 속하게 되면서 이때부터 이 11조는 거룩하게 하나님이 여기시는 성물이 됩니다. 거제로 드린다는 것은 이 제물을 들어 올린다, 이 봉헌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이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긴다라는 이것은 마치 레위인이 직접 추수하고 그것을 생산한 것을 인정해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30절부터 32절 마지막 절까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부터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레위인들이 11조에서 이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후에 이 남은 것은 레위인의 몫이 됩니다. 그것을 권속들, 그에 속한 가족들에게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이 그들의 11조 중에 11조를 이 제사장을 위한 성물로 바치지 않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게 됩니다. 어쩌면 레위인들에게는 보다 11조의 생활을 더 강조한 것입니다. 그 거룩을 지켜내지 않으면 죽음이라는 경고를 하나님이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거룩함입니다. 지금의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이 풀타임, 이 사역자라고 불리는 분들도 저를 비롯해서요, 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된다고 하나님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거룩한 직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는 이 소출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또 두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요. 신명기 우리 14장 22절부터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겨루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신명기의 말씀이 11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는 이 소산물을 이 여호와 앞에서 권속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족이 여호와 앞에 11조를 드리며 감사를 고백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11조는 바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과 누리라고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요. 이것은 레위인을 살필 뿐만 아니라 이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가 또 있습니다. 이때는 이것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들을 살피고 구제하는 일에 이 11조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조에서 꼭 기억해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나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우리 가족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연약한 자를 돕고 세우고 그들을 격려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에서 12절, 이게 신약에서 어떻게 의미적으로 더 갔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 전서, 제가 죄송해요. 고린도 후서를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연보하고 또 헌금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에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우리가 율법으로 시작한 이 11조는 이 신약에서는 더 큰 자유함과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10분의 1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하나님은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이 관계를 누리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이 11조의 의미입니다. 결국 이 헌금 11조를 드리는 마지막은 뭐죠?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걸 드렸는데 막 아깝고 너무 배가 아프고, 이것은 11조의 진정한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인해서 내가 감격하고 있는가,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예수님과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우리가 비유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부모와의 관계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부모님한테 연락할 때 나 부모님한테 일주일에 3번 전화드리겠습니다. 딱 3번만 하는 율법적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물론 자식도 의미가 없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함께 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를 원하십니다. 3번만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자주 할 수도 있겠죠. 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은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이 과부의 두레본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자신의 전 마음을 다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수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이 11조에 대해서 분명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좀 마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이 어떻게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11조 잘했냐면 이렇게 뭔가
그 바카와 해안 근처에 이 작은 것까지도 이 11조를 그 안에 떼가지고 또 드렸어요. 우리도 막 마찬가지로 그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누가 나에게 밥 사주면 밥 사준 거에 11조까지 떼가지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드리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11조 여러분 잘 하십시오. 근데요, 우리가 드러난 이 11조 드리는 11조 이 헌금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감사함으로 나타나고 긍휼과 믿음으로 나타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그 11조 그 헌금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 감격하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